타우드 볼스위거라는 그 교수의 책 카누잉 앤 더 마운틴스라는 책을 오늘 잠깐 인용을 했었어요.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그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그 집단이나 단체가 이제 그 바다나 물에 적응해 있는 단체 그리고 그런 어떤 조직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데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노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더 앞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눈 거고,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클락과 루이스 앤 클락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카닝 앤더 마운틴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처음에 그 내용 가운데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새롭게 지금 우리가 세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진영 간사도 들어와 있지만 청소년 불씨 운동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멈춰진다면은 그냥 우리는 강이 좋은데 왜 산으로 가야 되지라고 이제 얘기하는, 산에 갔는데 아직도 우리는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는 기술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조직 구조가 되어버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그 미지의 세계 앞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 여기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게 살아온 세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다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살아온 세상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세상,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해해 온 곳은 미시시피 강이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온더맵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온더맵 기술, 지도를 읽는 기술이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프더맵 기술이 있는데 오프더맵 기술은 뭐냐면 지도 밖의 세상으로 나가서 가야 될 기술이다. 근데 이제 아까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것은 온더맵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온더맵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프더맵 기술, 그 지도에 없는 세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프더맵 기술이 필요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럴 때는 필수적으로 이게 관계와 저항, 그러니까 이제 그 사보타지라고 그러는데 이 저항이 분명히 나오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조직이나 아니면 내 삶이나 내 사역이나 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예수 믿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뭐 학문에 있어서도 미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통적인 우리 교회로 봤을 때, 교회로 지금 축소해 봤을 때 전통적인 교회 역할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사회, 포스트 기독교 사회, 포스트 크리스천티 사회에서의 기독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급격하게 포스트 기독교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이런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적응적 리더십과 기술적 리더십이 있다고 보면, 적응적 리더십은 우리가 환경이 산으로 갔으니까 빨리 산에 적응해야 되는 리더십이 있다면은, 기술적 리더십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리더십이 기술적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라든가 선교단체라든가 대부분 기술적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그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적응적 리더십, 그러니까 사회가 변했으니까 빨리 적응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적응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들이 개인적 셀프 리더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직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적응형 리더십들이 이제 필요한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하면 부러진다 그래서 기술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힘들어지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최근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11시 예배, 공예배, 교회 예배당에 모여야지 은혜가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빨리 이걸 적응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지금 미시시피 강에서 로키 산맥으로 넘어오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론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형태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뭐를 습득해 갖고 어떤 내 인생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중요한 이 아주 그 관건이 되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새로운 사고 방식, 모험, 탐험대, 미지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DNA처럼 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 모험도 탐험도 미지의 세계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나눴던 그 루이스 앤 클락의 그 입장이 보면은 1804년, 1806년 그러니까 이제 그 보스턴에 왔던 사람들은 대서양을 건너왔던 그 피리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다에 적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시시피 강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기가 로키 산맥이 있는 거예요. 로키 산맥을 넘어야 되고 그 산맥을 넘다가 1805년도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탐험대에서. 그리고 이 산맥을 넘어서 누구를 만나냐면 인디안들을 만나요. 그래서 잘못 어떻게 했냐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환경과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나는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루이스 앤 클락이라는 그 예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도 멀어질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야 되는지 뭐 작년에 어쩔 수 없이 뭐 비대면 예배 그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 예배도 만들었고 유튜브 예배를 만들면서 유튜브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게 일방향이잖아요 유튜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줌으로 가서 줌에서 어떻게 쌍방향 소통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고 이러면서 이제 그 루이스와 클락을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작은 교회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그 플렉서블하게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큰 교회들이 아니면 큰 조직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중간에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김현선 집사님도 뭐 지금은 안 들어오셨는데 얘기를 하는 게 근처에 있는 교회 수요예배 반주를 해주시는데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수요예배를 가보니까 우리만큼도 유튜브나 줌을 사용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뭐 중고등부 정도 사용하는 거로 알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줌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으면서 사회는 또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개인이 지금 미시시피 강을 향해 있던 그 항해수를 갖고 살았는데 갑자기 로키 산맥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개인이 이거 어떻게 이 공동체가 이걸 갖다가 이제 뚫고 나가야 될 것이냐. 뭐 루이사와 클락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디안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고 환경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난관을 극복할 것이냐. 뭐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또 2021년을 시작하면서 좀 우리가 이제 개인도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한 몇 주간 이렇게 함께 좀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같이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 온더맵 기술과 오프더맵 기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온더맵 기술은 뭐냐면은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기술들이죠. 루이스와 클락 원정대로 봐서는 그 미지의 세계에서 필요했던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중요한 점이 뭐였냐면은 신뢰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거슬러 올라갈 때 그 카누잉하는 기술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 요트 타는 물을 젓는 그런 기술들은 필요가 없어졌지만 미지의 세계 로키 마운틴에 올라가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는 그 믿음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 전에 이들 안에 있었던 신뢰와 믿음 이게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우리로 봐서는 이제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 정, 이 전통, 공동체를 돌봄, 공동체를 또 우리가 매니지먼트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뭐 목회자로 봐서는 뭐 신방을 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로 봐서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화시켜야 되는 온더맵 기술, 에, 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중요하죠. 가치와 행동과 사랑, 일관성.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좀 괜찮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걸 쭉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 목회자로서 돌봄이 좀 약했구나. 그래서 윤회자매한테 매주 전화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고 힘을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예, 그냥 오면은 그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못 만나면은 못 하고 뭐 이랬던 그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 점들이 내가 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이 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조직 문화라는 게 연결, 사랑, 소통, 그다음에 함께하는 가운데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께함, 그리고 명료하고 뚜렷하고, 그다음 믿음의 실천, 서로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더맵 기술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기술들 중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나침판 같은 기술들이죠. 요 기술에 있어서 기본이 약하면, 이게 약하면 우리는 이 산으로 가서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산으로 가서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화시켜야 될, 잊어버리지 말고 주머니에 꼭 담고 가야 될 나침판과 같은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프 더 맵 기술은 뭘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로키 산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프 더 맵 기술은 이제 건강한 조직 문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돼 있는, 아까 이제 진영 간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유기체적 역할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머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팔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역할들의 어떤 유기체적인 역할들이 한쪽은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되고 한쪽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만 돼버리는, 이제 큰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온오프라인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서로 연결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기술 습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오프 더 맵으로 들어가면은 그 강에서 생존하는 방식하고 산에서 생존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생존 방식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새로운 정보하고 기술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실, 고통, 염려, 걱정 등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산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동안 살지 않았던 곳으로 갔을 때, 아까 이제 윤회자매가 얘기했던 대로 상실과 고통과 이런 것들,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그때 이제 아까 이제 이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Stay calm, stay calm. 힘들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어, 묵상하고 잠잠히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경쟁적인 가치가 조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들이 조화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젊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좀 약간 새로운 것에 많이 맞추는데, 이런 것을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아주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핵심 가치를 지켜내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예배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변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 예배하는 방식, 신방하는 방식, 모이는 시간,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변화해야 될 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줌도 도입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한도 안에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코니 타임을 가지라고 그래요. 발코니 타임. 이게 뭐냐면 이제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발코니 타임. 집에서도 2층 발코니에 딱 올라가면은 그동안 내가 못 봤던 것들을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 삶을,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멀리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새로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 왜 지도가 없으니까, 지도가 없는 공간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 숲 안에 들어가서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발코니 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2020년이 발코니 타임이 아니었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상실, 고통, 염려 등, 걱정 등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이때가 우리에게는 2020년이 발코니 타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가치를 넘어서 사명과 비전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비전 이것들을 다시 확인해야 되고 개인도 똑같습니다. 실험적인 정신들 그래서 관찰, 해석, 개입, 저항, 가열들 예. 번아웃 되지 않게 태우지는 말고 실험적인 정신들을 통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진영 간사님이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를 이렇게 하면은 진영 간사님이 다 해야 되니까 제가 합니다. 근데도 중요한 거는 실험 정신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겠지만 번아웃 될 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중적인 도전, 세상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공동체의 저항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저항이 있습니다. 사보타지라 그러는데 분명히 저항이 있어요. 이 저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이런 변화에 저항을 했을 거고 우리 공동체도 그게 뭐냐 이렇게 저항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저항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 저항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느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